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감격에, 구원의 기쁨에 가득 차서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 당시 80년대에는 동네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을 때였고,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뭐 수십 개가 있는데 일주일에 하나씩은 거의 다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라 열심으로 거기를 쫓아가셨고, 어머니가 가시면 저도 늘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오늘은 어느 교회 부흥회 가자 그러면 3일 동안, 4일 동안 부흥회를 가서,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보통 한 6, 7시간씩 했어요. 부흥회 한 번 하면.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혹은 쉬는 날이 있으면 낮에도 참석하고 정말 열심으로 참석을 했었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예배는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동안 저희 교회와 그 다음에 제가 인천노예였는데 인천노예를 대표해서 합동 쪽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4년 동안 나갔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는요, 한 해에 공과책을 거의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아시다시피 대학교 들어가고부터 1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아신대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성경고사를 보더라고요.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웬걸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때 4년 동안 정말 책을 달달달달 했던 게 거의 성경 전체 3분의 2 정도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 당시에 배웠던 내용 중에 구약의 7대 절기가 있었어요. 당시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리고 희년,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희년이 빠지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를 7대 절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착각이 일어난 거는요, 초실절과 77절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의 번역을 보면 77절을 초실절로 번역한 곳도 있고 맥추절로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하면 77절 맥추절과 동일한 절기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구약을 보면요, 초실절이 2번이 있어요. 하나는 지난 6월절의 의미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초실절이에요. 6월절 후 첫 안식 후 첫날 지키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초실절은 77절입니다. 첫 번째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7주간을 7번, 그래서 77이라고 하는 거예요. 7주간 7번이면 안 되죠. 7일을 7번.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 이때 또다시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맥주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하나처럼 똑같이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니까 하나의 절기처럼 혼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맥추절 관련해서는
그 명칭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혼동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다시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초실절에는 보리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밀의 첫 추수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추는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농경 문화다 보니까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 쌀을 추수하는 여기서부터 온 약간의 그 우리 문화에서부터 온 번역상의 혼동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맥추절이라고 하면 첫 번째 초실절이 맥추여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 원어를 봐도요, 보리의 추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곳에서는 수학의 날, 어떤 곳에서는 밀에 추수하는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특히 그 맥추절이다,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밀의 초실절이 77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초실절이고요.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초실절과 이 77절에 대해서 나눠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명칭이 똑같이 초실절이라고 돼 있으니까 같은 절기로 착각을 해서 말했던 거고요. 오늘도 지금도 어딘가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 절기와 관련해서 검색해서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 이 두 개의 초실절을 같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그 말은 초실절이 상징하는 의미와 77절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 역시 다르다는 뜻이겠죠. 절기가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절기를 주신 그 배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징이기 때문에 절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만 이 상징적인 절기의 의미는 비로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초실절을 뭐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7절 역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7절은 최초의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한자로 다섯 오 열흘 순 써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77절은 우리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아도 오순절 하면 굉장히 익숙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77절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런 일회적인 단회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자신의 뒷일을 맡기십니다. 자신은 이제 승천하고 이 땅에 없지만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오직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도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 또 다른 그리스도들을, 이 작은 그리스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이후 있을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의미한다면, 77절, 즉 오순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사람들인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수장절이 수학이 끝나고 저장하는 시기이며 이 수장절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비슷하게 77절은요, 미래 수학이 시작될 때이고 그 백성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순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수장절의 시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오순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인터넷에서 절기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게, 절기와 관련된 글 중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써놓은 글들이에요. 그들은 이 7대 절기를 지킵니다. 특히나 3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거를 무조건 다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그러면서 바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반론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도 옛 언약을 따르는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 언약의 절기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새 언약인 신약 어디에도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매일매일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오순절이고요,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어떤 절기를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7절에 77절 그 앞에서도 말하듯이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접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지나가는 객에게, 나그네에게, 종들에게 동일한 안식이 베풀어지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 모인 신자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거였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요. 교회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죠? 성령의 은사 혹은 어떤 신비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합신교단에서는 대체로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오늘날 더 이상 은사가 없다는 은사 중지론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셔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요, 그 은사의 목적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비롯된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치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신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도 방언을 하고 싶었어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방언이 뭔지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남들이 하는데 쪽팔리기 싫어서 그래서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당시 동기였던, 그 당시 제 동기들은 20살이고 저는 35살이었거든요. 20살짜리 여자 동기들이 한 동기를 놔두고서는 너 방언도 못하지? 이러고 놀리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너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신학교 오면 안 될 사람이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 제가 다가가서 나도 방언 못하는데 나도 신학교 오면 안 되는 거였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랑 15살 차이가 나던 친구들이니까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방언을 못하던 그 친구를 이렇게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그분이랑 그 이후로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인데 지금은 훌륭한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은사는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혹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이 되라고 특별히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늘 성령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는요, 우리 개인의 성품의 수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불교에서 참선하거나 돌을 닦아서 개인의 성품을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씩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이 자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어떤 식으로 빚어간다고요?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권지연을 봤을 때, 남아연을 봤을 때 단순히 권지연, 남아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죽으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도록 매일매일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지면요, 교회 분쟁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사라집니다. 헛된 가르침, 헛된 탐욕들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세상을 더 닮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는 뉴스만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회사만 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자기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늘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십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십시오. 참 바쁘고 할 것도 많은 시대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이 성령님의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권호윤 목사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 순간 이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너 이제 죽으러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예, 그러고 순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후회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순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수장절을 앞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가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늘 여러분의 안에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일깨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 확신하며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길 소망하며 찬송가 284장, 새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